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서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워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씩 앞서 보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근데 특별히 10장 2절부터 16절에는 그냥 보내지 않고 2절부터 16절에 어떻게 하라고 당부의 말씀, 구체적인 사역 지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는 누가 돌아왔어요? 70명이 돌아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여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네. 그러니까 70명이 지금 돌아와서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보고하는데 어떤 것으로 지금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 이해를 돕게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킬 때 사탄이 패배하여 떠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여기서 뱀과 정갈은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을 굴복시킬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면 어떤 것이 핵심이고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죠? 몇 절이 핵심이고 키워드인 걸 알 수 있죠? 20절. 그러면 앞절은 예수님 완전히 부정하고 버리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미 읽어보시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완전히 부정하고 반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죠? 함께 하시려고, 또 전도하시려고, 또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 능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앞구절을 전혀 부정하고 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구절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구절도 귀한 거지만 뒷구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니 이것을 놓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라라는 것은 그런데 말이지 얘들아, 더 중요한 것,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래서 앞구절을 더욱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아무개 씨 돈도 좋지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하세요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돈을 부정하라는 건가요? 돈을 부정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돈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건강이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건강을 챙기면서 일을 하세요 라는 그 겉면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나 여기 20절에 서두에 그러나라는 그 임팩트 있는 그 단어 하나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70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은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붙잡아야 될 그것이죠.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본문을 근거로 말하면 귀신 내어 쫓는 능력도 중요한 거야.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 중요한 거야. 그런데 늘 너희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구원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늘 끊임없이 하는 그것이 더욱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하니 이것을 놓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70인에게 한 것임에 동시에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동분서주하면서 어떤 일에 치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래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이게 찐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 찐빵 안에 이 본질이라는 안고가 있어야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장차 이 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때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부터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무엇을 드려라?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 인간으로 볼 때도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도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선진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는 누구보다 무엇이 많았냐면 능력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되었죠? 낫고 귀신이 어떻게 됐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보다가 피곤해서 창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오죠. 청년 유두복. 그 유두복을 누가 살렸죠? 사도 바울이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아주 건강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 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의 질병이 낫는 그 능력을 행하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지만 늘 고민하며 늘 놓지 않았던 믿음의 본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274쪽입니다. 신약 274쪽.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능력을 행합니다. 한결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뭘로 떠받들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신입니다 하면서 막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지만 그런 정작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사도 바울은 정작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두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순교의 그 자리까지 무엇을 놓지 않았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심중에 새겨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어떤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 주님의 능력.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살고 나를 부인해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사명자고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멈춰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붙잡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 두 구절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 더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떠받드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무엇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 믿음의 그 본질은 한 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축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야 돼. 믿음의 본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놓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겁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그 본질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됐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땅교회도 각 믿음 생활 하시는 새 가족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익사이팅 하지 않아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뭔가 살아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아,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거라는 그런 기쁨들이 그들의 얼굴빛에 드러나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구원을 향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믿음이 허락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 수준에서는 믿음의 수준에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와닿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믿음으로 또 역사하는 능력도 나타나요. 또 병들었던 몸이 또 치유가 되고 또 막혀있던 우리 인생이 또 열리고 두려움이 평안도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들을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그 수준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결국 이 믿음으로 해서 무엇과 딱 만나야 된다고요? 구원이라는 그 두 글자와 딱 만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야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영원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 구원의 기쁨이겠죠? 그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데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구원의 그 여정, 그 구원의 다른 막지를 지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달려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는 것이죠. 즉 현세적인 믿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차원에서의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적인 믿음까지 자라가야 함을 놓지 말고 결국 그 끝에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본질 그 안구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까지 이뤄가는 믿음? 구원에까지 이뤄가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그 차원의 믿음까지만 가지고 우쭐대거나 만족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섬길 때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이제 본질적인 질문, 존재론적인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쁠 것 같니? 얘들아, 너희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쁠 것 같니?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시험 잘 봐서 내신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기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기쁠 것 같아요. 이쁜 여자, 이쁜 남자와 결혼하면 기쁠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숭 하고 달릴 때 그때 기쁠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늦잠을 실컷 잘 때 그때 진짜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아주 그런 그 아이들의 솔직한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서 기뻐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무엇을 할 거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니? 그 다음에 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질문하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답변하는 애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하고의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치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정하는 그 기쁨의 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영역으로 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속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결국 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영역이 여전히 현실의 세계, 현세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영역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영역은 현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죽음 너머의 내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까지 나갈 때 초월하는 그 기쁨의 영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기쁨은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겠죠. 이것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요? 겸손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만한 자는 그 기쁨의 영역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죠? 현세에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무엇이 많으면, 돈이 많고 또 부가 많고 명예와 권력과 힘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또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쭐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의 본질적인 그 속성 안에는 그 영역이 현세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세,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까지 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 짓밟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를 해도 말씀드렸듯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고 섬기는 겸손한 자가 돼요. 그 사람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정작 나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겸손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결국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의 궁극적인 영원한 퍼펙트한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기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보다 어디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세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본질이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세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 보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람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며 끝이 말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좋지만 끝이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삶이 전부라 여기며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자칫 그들이 생각하는 한계치 최고의 기쁨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수준 떨어지는 기쁨도 아니죠.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 가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것은 정말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만한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음 앞에서 그걸 뒤늦게 깨닫고 허망하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지금부터 겸손함으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인내할 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인내하라는 이 말씀, 가장 임팩트 있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저는 히브리서를 말하고 싶어요. 히브리서는 인내가 없이는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 367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7쪽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인 무엇을 위해서? 기쁨, 영원한 그 부활의 참소망과 영생의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당신에게 임할 영원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놓여있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거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인내의 자리를 거침으로 그 기쁨,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무엇이 되는 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당신의 믿음의 그 본질에 놓지 말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재영 목사님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준다. 근데 그 약속은 누가복음에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워요. 누구 보고 인내하세요 라고 하면 인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내하세요 그러면 너나 인내하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안 죽겠어, 아주 난 죽겠어요, 난 아주. 그래서 결국 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인내하세요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인내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쫓는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라고요? 인내의 과정.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내 없이 기쁨 없고요. 인내 없이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계치에 다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이제 우리의 기쁨의 한계를 현세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기쁨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지금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지금 다른 갑질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에 만족하며 우쭐대는 믿음은 아닌지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믿음인가? 혹여나 퇴보하지는 아니면 혹여나 여기 수준에서 만족하는 믿음은 아닌지 더 나아가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는, 현세를 넘어 내세의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 물질, 명예, 능력 또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인 경험, 종교적인 지식과 은사, 능력을 자랑하며 죽음 너머에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과 성찰과 고민과 몸부림침 없이 그저 그 영적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겸손함을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놀랍게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 그에 합당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믿음이 growing,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기쁨은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장차 임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며 내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정말 장차, 아니요 오늘부터 이 시간, 이 시점부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쁨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